7월 29일 목요일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창조하신 피조물과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다윗의 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하십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대표예요. 대표. 여기서 하늘이나 궁창이나 같은 말이에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 번 반복해 쓰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바로 하늘로 표현됐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은 낮이에요. 낮에는 낮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고 또 밤에는 밤대로 밤에는 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밤대로 또 밤에 이렇게 낮에는 느낄 수 없었던 밤에 또 느끼는 어떤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 알게
한다. 이것들은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 자체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피조물의 뭐 움직임이나 섭리나 법칙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예, 소리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이렇게 떴다가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해를 가리는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법칙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막 그 해가 누가 손으로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힘있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떴다가 지고 이런 거 신방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뜨는 거. 그 다음에 힘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지 않냐. 6절에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가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운행하고 우주가 운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같이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는 것을 그런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7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8절에서 교훈,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9절 뒷부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쭉 그러니까 율법, 즉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도 말하고 증거로도 말하고 교훈, 뭐 계명, 뭐 법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이에요. 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하세요?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하고 소성시켜요. 이렇게 시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요. 깨닫는 말씀, 우리를 콕 찌르는 말씀, 교훈을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영혼이 점점
쇠하여져 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아까 말씀으로 만물을 피조하셨잖아요. 예,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 다음에 그 우둔한 자라,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말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밝게 해요. 여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말씀 속에서 뭘 원하시나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을 밝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계시면 영혼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정결하고 영혼까지 없어지지 않고, 여기 정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짓됨이나 비진리가 조금도 있지 않은 완전한, 네, 순수,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순수한, 네. 그 다음에 진실하고 의로우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가치예요. 가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금보다, 여기 순금은 뭐예요? 100% 그 24K. 근데 그 많은 순금, 그 많은 순금보다, 그러니까 이건 순금은 재산이죠. 재산. 많은 재물보다 뭐예요? 더 사모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그것보다 더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거죠. 부요하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꿀은 뭐냐면요. 꿀은요, 그 복이에요. 아니, 행복이에요, 행복. 그 다음에 기쁨의 그 최고점. 그러니까 기쁨, 뭐 즐거움, 행복, 이런 거죠. 근데 송이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송이꿀은 자연산, 송이가 막 이렇게 벌집이 이렇게 막 송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송이꿀. 자연산은 정말 그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달죠. 그래서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기능을,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절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경고받는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너 거기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길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서 이것이 길이야, 너 거기 길이 아니고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네, 상을 주세요. 그리고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고의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세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 갔을 때 경고하시고, 또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그 하나님을 14절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만물을 통하여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므로써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뭐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이 이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반석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 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뭐 합니까? 기도해요. 내 입의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고 나의 구원자 삼음으로 마음속에 삼고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구원자로 삼는다라는 내용이죠. 7절 같이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 다시 살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7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시죠. 율법 계명 여호와의 도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영혼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나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0절에서는 말씀의 가치죠. 많은 정금보다 가치가 더 크고 송이꿀 즉 최고의 즐거움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랬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죠. 그 가치가 있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서야 될 진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계시하죠. 3절 4절에서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것들은 소리도 말도 없지만 피조물들의 섭리, 법칙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11절 경고를 받는다. 말씀을 내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나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하죠. 14절 피조물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기록하면서 묵상합니다.